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속한 연회죠. 그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뉴얼 컨퍼런스에 매년 감독님이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 목회자들을 소집하는 Gathering of Orders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저희 연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소집해서 교회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선교, 방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1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정보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집 공고가 난 뒤에 작년에 제가 늦게 등록을 해서 꾸지람을 한번 들은 일이 있고 해서 소집 공고가 나는 그 즉시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에서 호텔을 블락아웃을 시켜가지고 연회에 특별 레이트로 호텔 비용을 싸게 해준다라는 그 호텔을 들어가지 않고 저는 특정한 어떤 호텔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싼 것을 찾아보았더니 호텔이 아주 싼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호텔을 찾을 수 있어갖고 재빠르게 예약을 미리 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미리 예약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호텔이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몰더라고요. 제가 싼 것만 보고 위치를 안 봐갖고 장소를 너무 먼 데다 잡아서 프리웨이로 한참을 달려야 나오는 곳에 어느 외진 곳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호텔 시설이 새 호텔인 것처럼 아주 잘 돼 있어갖고 저는 만족스러웠죠. 더군다나 저는 좀 멀리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혼자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시간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음날 첫날 저녁은 예배를 마치고 들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들어서 잘 몰랐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로비에서 몇 분, 저와 같이 이 백인 목사님 몇 분이 모르고 그곳을 들어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잠을 잘 잤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찻길 옆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경적 소리가 나고 시간별로 그 기차가 털컹털컹 하는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제 방을 다시 보니까 제 창문 바로 앞이 기찻길이었더라고요. 그 건너편이 기찻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찻길인지도 몰랐고 그냥 동요 노래 가사말처럼 기찻길 옆에서 그냥 새록새록 잠을 잘 잤습니다. 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갖고 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는 길 먹은 것 아니냐 이런 타박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뭔가를 집중하면 사실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는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의 집중력 때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가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하도 집안의 가족들이 성화여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진짜로 정상인들에 비해서 양쪽 다 청력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둘 다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남들은 기차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그 밤에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주 심각할 만큼 청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불필요한 것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습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별적으로 소리를 듣는 아주 그것도 용한 재주가 있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재주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 싫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눈은 마주쳐도 머리는 어딘가 저 별에 다녀오는 듯한 그런 저 스스로 이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뭔가에 집중하고 또는 뭔가 내가 불필요한 것은 자꾸만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저에겐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자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들을 문자라는 게 있어요. 들을 문자는 문 문자, 그러니까 도어죠. 도어 안에 귀 이자가 들어가 있는 게 들을 문자의 형태입니다. 한자로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가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이 열려서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문자는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예요. 문처럼 귀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들을 문자입니다. 이 반면에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자입니다. 이 청자는 똑같이 귀이가 있는데 귀이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의 덕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청자는 덕자와 그리고 귀이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데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리를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듣는 게 바로 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경문이란 말을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듣는데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게 경청의 의미이죠. 근데 그 경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듣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주어도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게 들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탁하고 또 혼란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혼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구별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혼란해서 시끄러운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많은데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소리는 버리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덕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이 혼탁한 시대에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한자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경청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경청하는 능력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에 바로 들어야 할 것들을 분간하며 들을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는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도 복된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청력이 있어야 되죠. 그 청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 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소리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진 내용인데 유대 회당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억눌린 자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든 높낮이를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것은 이사야서에 써있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그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처럼 제가 설교를 하듯이 해석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었죠.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요, 쪼개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 폐부를 가르고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찔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생겨서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덕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시험이 들어버린다. 정말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껄끄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선포의 내용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개가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청할 준비가 있는 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르지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또는 원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한 바로 그 이후에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요, 아주 시큰둥하죠.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반응이 뭐냐면 니가 그게 뭘 아느냐라는 식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못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 것 아닙니까? 당시에 사회적인 계층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여겨졌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갖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쓰는 말이죠. 갑분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도저히 이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비웃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나마 낫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벼랑 끝까지 내몰아 죽게 만들려는 아주 폭력적인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 위압적인 태도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엿보는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독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상, 그 주장도 그 원인 중에 하나겠죠. 이 사실 오늘날 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 오늘날 시장 경쟁 체제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사회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관도 그것에 맞게 변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의 행복과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반포하신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내용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현실과는 모순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죠. 오히려 남보다 낮아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고요.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혀 완전 상반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평등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많은 것을 내려놓기 힘든 경우가 뭘까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사실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내려놓을 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가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예수께서 거기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당시 이 사회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으면서 그들을 비판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거기다가 더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렙다 마을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였죠. 이 사렙다 지방의 과부나 나아만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어프레스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부류로 바로 이방인들을 예수께서는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렙다와 과부는 비록 이방인 과부였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엘리야를 알아보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방인 장군이었죠.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하고 결국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신앙은, 믿음은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 그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내 마음에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으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어디에 있어서 오는 축복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청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간증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은 놀라운 간증의 사건인데 이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낭떠러지로 밀어뜨릴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귀가 막힌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귀가 막힌 상태. 그래서 복된 소리를 복된 것으로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닫혀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바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Gathering of Orders에 다룬 이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지금 최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금년 바로 이제 이번 달이죠. 2월 말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릴 연합 감리교회 교단 특별 총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한인 총회에 지금 제가 현재 이 전국 한인 총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또 총회 결과로 인해서 교단은 물론이고 한인 교회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대책을 나름대로 몰두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2015년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가 이미 더 이상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와 함께 이 미국에는 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벤젤리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진영과 또 다른 하나는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흔히 말해서 주류 개신교회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을 제외하고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 프로테스탄트, 특히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에 속해 있는 장로교,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등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들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여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주류 개신교회, 이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의 최대 규모의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주류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지난 50여 년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논쟁처럼 교단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찬반 논란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이죠. 4년마다 열리는 의결기구, 이곳에서 헌법인 장정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 총회에서 끝없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결국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이 나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제시한 대안만을 가지고 특별한 총회를 거쳐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갈 미래를 결정하기로 지난 2016년 그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특별위원회는 3가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금번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특별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3가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에 반대하는 장정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 장정에다가 처벌 조항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자신이 동성애임을 밝히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처벌하고 교단으로부터 이제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통 모델, 트래디셔널 플레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합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의 모임인 감독총회가 서포트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것은 바로 One Church Plan, 하나의 교회 모델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동성결혼이나 안수에 관한 조항을 교단의 헌법에서 삭제하는 대신에 각 개별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각 연회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허락한 방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플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대적 총회 모델, 이 커넥셔널 컨퍼런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의 정치 구조와 유사하죠. 5개의 지역 총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그리고 서부의 5개의 총회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동성애와 관련되어 갖고 진보, 중도, 보수라고 하는 3개의 총회로 신념을 중심으로 총회를 다시 재조직하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동조하는 교단 헌법을 따라서 따르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에 제출한 세 번째 방안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까닭은 이 동성애와 관련된 휴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슈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온전히 손들어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양극단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이 대안
제안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한 논의는 너무 복잡해서요. 더군다나 미국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선포와 달리 매우 주의를 요하는 내용들이 그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장정의 교리와 사회 원칙에 관한 글을 최근에 제가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읽고 나서야 수긍이 갈 만큼 매우 복잡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미국 사회를 합리적으로 이끈 공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적인 내용들이 인간의 삶을 단정적으로 만들고 또 비인간화시킨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교회가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벌이는 이 지루한 논쟁 그 자체로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교회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총회를 앞두고 시간을 가지고 이 복잡한 논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이 대화의 시간을 공개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열린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여러분 갖게 되든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세밀하게 기울이는 신앙의 훈련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아가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폭력적인 집단 감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마음으로 분별하며 들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차분하게 경청하지 않으면 감정이 앞서는 법입니다. 자기의 입장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은혜조차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오늘 우리가 밟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억압을 낳는 것, 그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경청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 신념의 차이로 인한 그 차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어느 쪽에도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어려운 소리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옳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영혼들과 흔들리는 신념들,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또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먼저 앞서는 일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였지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게 하셔서 우리도 이 혼란한 혼탁한 시대 소리 하나 더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혼탁한 소리를 분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의 예식으로 함께